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뭐 다 밭이 망친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비유적인 건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상 우상 숭배와 또 산당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몹시 능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포도 농사가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뭐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거 쪽에 가보면 포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주인이 너무 늙었거나 아니면 그 밭을 개발하는 업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농사를 한 해나 두 해 정도 짓지 않고 땅을 그냥 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결국 포도가 포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익기 전에 다 병충해에 썩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열린 포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를 거두는 주인이 그거 놔둬라. 저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탄 공단에 그 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원, 송탄 공단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집이 가까우니까 우리 아이들과 날이 좋은 날들은 나가서 운동하고 또 산책도 아내하고 하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공장 그 담이 있는데 그 담벼락 아래에 포도 한 그루를 심어놓은 공장이 있어요. 해마다 저런 데서 무슨 포도가 열릴까 싶은데 포도가 잘 열려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한 4년 동안 운동하러 가면서 오며 가며 저희가 이제 8월 말부터 9월, 10월 그때 포도를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장이 개발이 되면서 포도나무 자체를 뿌리채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지나면서 그 일이 되어서 다 먹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서운한지 이런 생각. 여러분 공장지대 한가운데 담벼락 그 조그만 땅에 누군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뿌렸는지 몰라도 거기서 포도가 병충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한 그룹밖에 없으니까 병충해를 옮겨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를 잘 먹었어요. 저는 그 포도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야 어쩜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맛있니?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도 하나 이렇게 따주니까 굉장히 달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그 기억 속에서 떠올라서 복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천지신명은 알아요. 종교적인 감각은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비나이다 치성이면 감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열매는 모두 처참하게 구겨지고 병충해와 똑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는 포도송이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싫어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정말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주고 있는데 비둘기가 종일 무슨 소리를 내요? 구구구구 입에서 구구구구 이 소리가 나요. 염소가 하루 종일 뭐 하지요? 풀을 뜯어먹든지 아니면 이 속에 두었던 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느라 입을 계속 움직여요. 저는 어려서 저 소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데 입을 계속 움직이고 염소도 계속 움직여서 저거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린 시절에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뭔가를 듣고 정말 누군가에게 이 얘기 해주고 싶을 때 입에서 자꾸 그 얘기가 막 맴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9999 비둘기의 9999고
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고, 우리의 입에서 맛있는 거에 대해서 막 자꾸 맴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걸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로 그 인생이 찬란하고 달콤하고 싱그럽게 되어질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이런 포도송이가 되었습니까? 이런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벌레 먹어버렸어. 나는 병충해가 잎사귀부터 다 갉아먹어버렸어. 나는 포도가 열매 맺는 듯한데 썩어 문드러지는 데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구구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그렇게 사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목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시지요,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능욕해요. 포도송이를 맺지 않고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포도송이를 맺은 것을 내가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한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없는 가운데서 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 중에서 포도송이 같은 씨를 내가 낼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서 기업을 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내가 택한 자들, 그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다 병충해가 먹고, 아름다운 포도송이는, 싱그러운 포도송이는 고사하고 바싹 말라져서 흉물스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쫓아가더라도 내가 택한 야곱, 유다 자손 중에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을 말하면서도 복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똑똑하고 잘난 존재가 없지만 실은 인간만큼 미련하고 무지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거 정말 몸에 나쁜 거야, 술과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나 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온갖 우리나라는 다 복자가 도배되어 있어요. 무슨 대문 칸에도, 음식점 문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심지어 문 창살에도 복, 다 복. 그래서 복졸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복을 건져낸다고 복.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갑니까? 복 받는 방법, 복 있는 길을 찾으려고 다 이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복 있는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또 그 복을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더욱 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복입니까? 여러분, 인기 있으면 복입니까? 여러분, 권력 있으면 복입니까? 그건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것으로 그냥 사는 것이지, 그게 복 있는 삶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과 인기와 명예를 움켜줘야 되고, 움켜진 사람들은 목에 힘주고, 그거 움켜지지 않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게 복이라고요? 아니, 돈 없는 것도 복 아니에요. 인기 없는 거 복이라고요? 아니요. 인기 없는 거 그 복도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상관없는 거예요. 권력 없는 것은 뭐 복 없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권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꼭 복에 대한 그 개념을, 돈 많고 인기 있고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시장하고 밥 먹었다느니 뭐 그런 것으로 내가 복이 있고 없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타락할지라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포도 열매로 맺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인기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송이로 맺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잘못되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이 병충해가 그리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시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복 없는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반대로 얘기합니다. 복 없는 인간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복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돈과 권력과 인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악인들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죄인들과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복은 내가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복은 정말 맺어야 할 것과 내가 관계해야 될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할 때,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을 좀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을 가져오셨어요. 그게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8장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5, 6, 7 이렇게.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다른 표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합시다. 8가지 복 중에서도.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요? 부유해지고 싶지? 누가 이 땅에서 애통하고 싶어요? 다 이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서 살고 싶지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어요?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싶어요? 내가 의가 되고 싶고 내가 명예와 존귀를 얻고 싶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요. 그러면서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관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도송이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인생 망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애통해야만이 하나님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정말 만족이 없어,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을까,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진리를 찾고 인생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구구구구구.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다 바람에 나는 겨.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나 대단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악인의 바람처럼 다 사라져요. 그리고 험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게 시편 1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복 없는 인간들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김동대 권사님하고 오면서 모 교회에 목사님 은퇴 35년 목회하시고 그 교회가 목사님의 그 35년 동안에 여러분 잘한 것도 많잖아요. 참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욕심부린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아요. 12시에 자정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하고. 어떤 목사가 35년 동안 그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찾겠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35년 세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 못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부결시켰다는 그 얘기를 권사님하고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미워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도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길게 보지를 못한다고. 사람이 내 원수 갚음을 해버리면요 그때는 속 시원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복의 길이 막혀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그 원로와 은퇴의 차이가 뭐라고? 어차피 은퇴해도 35년 했으니까 주택 다 해줄 것이고 퇴직금 일시불로 다 줄 텐데 그냥 은퇴와 원로가 뭐라고? 그까짓 내 속 시원하다고 한 번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이 안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애통하는 상태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포도송입니다. 아버지 남들 다 미워하고 증오하더라도 나만큼은 사랑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시지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있고 거기에 즙이 있으니까 그거 놔둬라.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 그 잘못된 길 거기 가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틀어지는 게 뭐냐면 선악을 자꾸 분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했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뻘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뻘거벗은 것을 어떻게 봤냐면 아담이 뻘거벗은 걸 봤어요. 나도 뻘거벗었네. 그러니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옳고 그름으로 나가요.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합니까? 내가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당신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포도송이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복이 없어서 그냥 복 달라고 복 찾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 강남의 신사동, 청담동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장 복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자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을 떠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복.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배부르고 등 따신 모든 것 다 떠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찾아갈 필요 없어. 네가 복이야. 우리 오늘 앞뒤 한번 살피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며, 그리고 악한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돈과 권력과 인기가 복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 몰려가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가겠습니다.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들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루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